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장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이렇게 편해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다 단정하게 입고 오시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비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이런 어떤 이 전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유연해졌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장을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항상 교회 갈 때는 단정한 복장으로 가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뭘 입어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교육을 어렸을 때 받았어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릴 때 옷을 새로 사면 얼마나 좋아요. 신발을 새로 사면 얼마나 좋아서 신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못 신었어요. 언제 신어요? 꾹꾹 참았다가 주일날 입고 주일날 처음으로 개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때요? 예, 하여튼 좋은 태도예요. 좋은 태도이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본질일까요? 본질입니까? 여기 좀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깔끔하지 못한 복장의 상태로 또 지저분한 상태로 교회에 예배에 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요. 좀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 없이 어떤 맥락인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이 복장, 외모를 보면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보실 때에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복장들, 외모가 있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모자 때문에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는 것 때문에 종종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과 청소년들, 뭐 오늘은 뭐 이렇게 안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나 그런 이제 학생들과 청년들과 또 모자를 어떻게든 벗기고 예배를 드리게 하려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어떤 신경전이 벌어졌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런 것에서 뭐라고 하지 않죠. 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에는 이제 뭐 청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 별의별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여름에 삼선 슬리퍼 아시죠? 삼선 슬리퍼에 양말도 안 신고 반바지 차림으로 교회를 오는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다가 그냥 자는 차림으로 그냥 왔다는 얘기겠죠. 네. 또 한여름에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민소매 이거 뭐 나시 같은 그런 민소매에다가 핫팬츠 뭐 이렇게 입고 그냥 이렇게 샌들 신고 편안하게 예배에 오는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 왔다 어떠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한숨이 나오십니까? 역시 이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교회를 그렇게 온다? 특히 모르겠어요. 안동에서는 더 심각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뭐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은 예배 드립니까? 집에 가죠. 네, 가죠. 예배 못 드리고 가는 겁니다. 화가 나서 가는 거예요. 기분 상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설교를 통해서 기본적인 예배의 복장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에 대한 예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이런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정말 시골에서 옛날 고향에서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교육들을 그런 설교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쨌든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것 양말을 안 신고 오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어른을 만난다고 할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겨 있고 차리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라면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자매들에게는 이렇게 와서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본인도 자꾸 이렇게 이 짧은 옷 이런 거에 신경 쓰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것들은 지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정하게 입는 것이 가급적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혹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복장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장 때문에, 이 외모 때문에 예배에 못 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슬리퍼를 신고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와서라도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그게 더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에 왔다는 그 영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국적인 전통의 문제요, 예의범절의 문제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있습니다. 초신자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믿음이 다 약한 학생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복장이나 또 외모나 그들의 태도가 좀 못 미쳐도, 아니 많이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째려보시거나 뭐 흘겨보시거나 호통을 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좀 더 어른으로서 여유 있고 너그럽게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생기고 성숙하게 되고 들을 만한 그런 이 신앙이 되면 그때 제대로 가르치면 될 문제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런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런 외적인 모습,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 같은 것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한국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가장 많이 제한을 받는 부분이 대부분 복장 문제입니다. 복장 문제. 저는 정장 입는 게 정말 싫어합니다. 불편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지금은 정장밖에 없어요. 옷이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목회자들이 정장을 입는 문화도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몇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정장 입는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몇십 년 전에 초창기에 목사님들은 뭘 입고 했을까요? 한복 입고 했겠죠. 한복 입고. 그럼 요즘에 매주 명절 빼고 한복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있으십니까? 제가 당장 다음 주부터 한복만 입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형식은요,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성찬식을 준비할 때 보면 모든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흰색, 하얀색 소복을 입고 성찬식을 준비를 하십니다. 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거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포도주라도 흘리면 밤에 권사님을 만나면 흰색 소복에 빨간색, 얼마나 무섭겠어요.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부활절이 되면 모든 목사님들, 모든 장로님들, 모든 안수 집사님들은 하얀색 넥타이를 메고 오십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지역적으로 또 교회마다 다 형식이 달라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결국 다 다르다는 건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흰색 옷을 입고 왜 흰색 넥타이를 합니까?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흰색은 뭘 상징합니까? 순결함을 상징하죠. 순결함, 특별히 부활절 그 시즌에 순결하고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 기쁨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흰 옷을 입고 흰색 넥타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신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정말 내가 이 부활의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기쁨을 고백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복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정신인데, 본질인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본질 정신은 다 잊어버려요. 70년, 80년 된 교회에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흰색 넥타이를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선배한테 그렇게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정신은 까먹어버리고 그냥 그 형식만 남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는 생각해보세요. 이 양복에다가 정장에다가 흰색 넥타이를 하면은 여러분 이게 멋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합니까? 저는 정말 이게 안 어울려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약간 좀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흰색 넥타이를 안 하고 약간 회색 넥타이 약간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흰색 넥타이를 안 합니까?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죠. 왜 정장을 똑바로 안 입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정신 본질은 잊어버리고 나타나는 형식만 가지고 이거 가지고 따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이 앞에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함께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따지는 거죠.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저렇게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까? 아마도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금식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으니 이게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거예요. 우리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전통적으로 다 가정마다 뭘 했습니까?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그 중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가족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겠습니까? 너는 왜 제사를 안 지내냐? 그렇죠? 지금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자,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죠. 그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다 선지자로서 떠받들고 존경하는 사람이었고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아주 독특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따르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당시에 상당히 많았죠. 그 제자들도 스승인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이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습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유대 전통에 따라 금식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금식이라도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따지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저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따지게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토요일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저와 제 여동생은 주일날 먹을 것, 다음날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신이 나서 그 당시에 많은 돈을 가지고 슈퍼마켓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중에 먹고 싶은 것들을 다 기억해 놨다가 토요일이 되면 가서 막 다 샀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주일이 되면 교회 앞에 작은 구멍가게가 2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일에 성도들이 많이 왔다 가면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교회 앞에 있는 구멍가게는 장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그 가게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안 갑니까? 주일이니까요. 주일에는 절대로 가게에 가서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어떠세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연세 드신 목사님인데 주일날 너무 급해서 택시를 타셨다가 그 택시 탄 장면을 어떤 성도님이 보셔서 문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느 정도의 문제였냐면 주일날 돈을 썼다고 교회를 사임해야 될 정도까지의 심각한 문제로 퍼져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도저히 못할 겁니다. 못할 거예요. 자, 원래 그러면 주일에 돈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요, 원래 이것은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된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정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단순히 이게 율법적인 것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는데 뭔가를 사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게가 문을 열겠죠. 그 주변 식당들이 문을 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오죠.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런 문화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 주님의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육신도 안식을, 쉼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학습과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조그만 소책자를 보면 주일은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까? 이런 질문과 함께 이런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거나 지나친 오락을 금하는 것이 주일 성수를 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데 돈을 쓰지 않겠다는 정신에서 주일에는 뭔가를 돈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의도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 주일에 주일 성수하는 정신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에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게 중요한데 나중에는 이 주일을 지키는 정신은 사라지고 그냥 주일에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주일에 교회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지 안 사 먹었는지 요걸 따지게 되는 거고요. 주일에 동네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사 먹었는지 안 사 먹었는지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사 먹은 사람에 대해 정죄하게 되었다는 거죠.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 형식만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 모교에서도 어떤 선생님이 애들이 너무 먹고 싶어 한여름에 애들 주일날 구멍가게 가가지고 쭈쭈바사 뜯다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사라지고요, 형식만 남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음식을 사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세요? 여러분, 주일에 택시를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에 음식을 사 먹어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상한 목사입니까? 여러분, 주일에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섬기면 밥은 누가 줍니까? 식당도 안 하는데. 그런 분들이 밥을 사 먹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영혼을 위한 일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얼굴 보기 힘든 가족들이 주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음식 식당에서 먹든 어디서 먹든 간에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 바람직한 주일 성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닙니다. 꼭 주일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잘 마심으로써 건강을 잘 유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주일에는, 주의 날에는 육체만을 위한 지나친 오락은 삼가야죠. 삼가하고 참된 쉼과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를 누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주일 성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도요, 주일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당시 유행했던 운동, 스포츠를 주일날 즐기기도 했습니다. 전혀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주일 성수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단지 우리들 전통과 우리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무수히 많은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금식이죠. 예수님은 산상설교 6장을 통해서 이미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핵심은 금식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라 다른 데 있었죠.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금식 기도의 본질은. 근데 문제는 이게 형식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이 금식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형식만 남았습니다. 은밀하게 금식함으로써, 아무도 모르게 금식함으로써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 금식 기도의 핵심인데,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들은 핵심은 잊어버리고 일주일에 며칠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금식을 빼먹은 것은 아닌지 아닌지
철저한 금식을 했는지 대충 금식을 했는지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금식하지 않은 사람은 날라리 신자,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금식을 대놓고 했고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금식은 이미 너희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사람들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무의미한 금식이다라고 이미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금식은 원래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주일 성수라는 형식, 금식이라는 형식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형식만 남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형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 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또 질문 드릴게요. 우리 찬양대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찬양대가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잘해야 합니까? 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까? 어떠세요? 찬양대가 노래를 음악적으로 잘하면 은혜도 되고 듣기도 좋습니다. 근데 찬양대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마음. 어떤 마음으로 진실하게 찬양하는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완벽하게 더 잘하면 좋겠지만 하다가 음이탈도 흑 나고, 또 음도 약간 플래시 생기기도 하고 약간 박자가 안 맞아도 많이 박자가 안 맞아도 됩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연습할 때부터 내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직접 찬양을 할 때도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 이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형식도 있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대표 기도는요.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 잘하셨지만 기도를 술술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은혜롭게 잘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거죠. 조금 떨어서 실수하고 또 준비하시면서 막 혹시 적어오신 분들은 한 줄 읽다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두세 줄 딱 뛰어넘어서 다음 줄을 읽고 막 그래서 말이 안 맞아도 그래도 진실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형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 없이 변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형식은 변해요. 근데 본질은 불변합니다. 그 변하는 형식들 안에서 그 안에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싹 다 배제하고 그냥 형식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면 결국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 속에서도 관계를 깨뜨리고 또 공동체를 깨뜨리기 가장 쉬운 말이 있다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말이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오라, 너는 틀렸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회의에 와서 말도 하지 말라고 해요. 자격이 없어. 싫어합니다. 싫어. 분명히 물론 저는 그분의 의도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도도 안 하고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모임할 때마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겠죠. 그러나 결국 이런 사고방식은 신앙의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가 되는 거죠. 나는 새벽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자격되고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분이 다른 사람의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새벽 5시에 출근할 수도 있잖아요. 새벽에 그래서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남을 정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금식하니까 너도 금식해야 돼.
내가 금요 기도에 나오는데 너는 왜 안 나와? 나는 바빠도 봉사하고 있는데 너는 한가한데 왜 봉사를 안 하고 있어? 이런 말들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그런 형식을 하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형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보다 믿음이 적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므로 절대로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난 뭘 하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본질을 남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따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시면서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금식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아주 쉽게 아주 귀한 핵심적인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질문을 이 진리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바로 생배와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낡은 옷은 옛날에는 더 천이 안 좋았죠. 낡은 옷은 이미 늘어날 만큼 다 늘어나요. 여러분 집에 되게 뭐 그런 옷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막 맨날 집에서 막 편하게 입어가지고 막 다 늘어진 옷, 그런 옷 있잖아요. 그런 낡은 옷은 이미 다 늘어나서 전혀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낡은 옷에 해진 곳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생배는 아주 신축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에 닿거나 비를 맞으면 엄청난 수축 현상이 일어나서 그 낡은 옷을 다 세게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옷은 찢어져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옷을 사실 때 한 벌 빨면 확 줄어드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치수 크게 사셨던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이해하기가 아마 쉬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낡은 옷은 유대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낡은 전통을 말하는 거죠. 그럼 생배는 예수님의 새로운 진리,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배를 아주 낡은 옷에 덧대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 새로운 종교는, 새로운 복음은 이 낡은 종교가 품을 수 없습니다. 낡은 종교는 복음을 담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교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이 신축성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어떤 낡은 사고방식, 낡은 전통, 낡은 틀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의 생활 습관과 과거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복음을 받아들여야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 엄청나게 역동성 있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를 포기하고 그 가치 속에 가치가 사라진 자리에 복음이 들어가고 새로운 복음의 옷으로 입어야 하는데 자꾸 낡은 옷, 과거의 옷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다니고 세상적인 삶도 사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신실한데 밖에 나가면 이순신 장군처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사는 것은 힘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담근 포도주의 특징은
뭐예요? 앞으로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발효가 됩니다. 부글부글 막 이렇게 거품이 생기고 끓어오르면서 기체가 엄청나게 팽창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펫병에 들어있는 매실을 열었습니다.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빵빵하더라고요. 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폭발까지는 아니어도 여는데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뚜껑이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작은 페트병, 한 500ml 되는 페트병도 그 정도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효되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낡은 부대는,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날 만큼 다 늘어나서 이 신축성이, 더 이상 늘어날 신축성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는 팽창하는 포도주의 그 부피를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아까운 새 포도주도 버리고 아까운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가죽 부대는 웬만한 팽창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 낡은 전통,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고 팽창하는 복음을 우리의 이 낡은 틀 안에, 과거의 습성에, 습관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부대가 필요하죠. 새로운 마음, 거듭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옛 모습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그 신앙은 터져서 무너져 내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생배처럼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고요. 새 포도주처럼 부글부글 끓으면서 팽창하는데 우리의 심령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처럼 굳어져서 전혀 신축성이 없습니다. 복음에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담겨 있는데 우리 조금 마음은 이 고정관념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단단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도 어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찢어지고 자꾸 터지는 거죠. 복음에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변해야 돼요. 형식은 수천 년 동안 계속 변해왔습니다. 60년 넘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한 것처럼 이런 외형을 자꾸 바꾸자, 변하자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팽창하는 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를 보면요, 특별히 80년, 90년, 100년 가까운 교회 제가 거쳐봤지만 보통 그 교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게 복음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통이 복음을 가로막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전통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 중요하죠. 근데 그런 전통 중에 가만히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전통들이 있어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에서, 사회에서, 세상에 있는 그런 인본주의에서 나온 전통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유교적인 데서 나온 이런 전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과감하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게 본질이 아니라면 말씀대로 바꿔 나가야 할 용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준은 뭐예요?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죠.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도 늘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인간의 전통과 장로의 유전과 이 율법의 정신과 늘 이거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역동적인 복음이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근거 없는 그런 인간의 전통들은 과감하게 변화하지 않는 말씀에 따라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또 오해하실까 말씀드리지만 그간의 전통을 깨부수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 포도주처럼 발효해서 팽창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부대예요. 부대. 그러므로
이 역동적인 복음이 편협하고 굳어버린 내가 이 역동적인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새롭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순간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창조하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내가 굳어진 마음으로 막지 않고 이것을 순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부대를 늘 새롭게 함으로써 이 안에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는 그 놀랍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형식들,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런 형식들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형식에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만의 기준으로 내가 가진 생각, 내 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내 신앙에 집중해서 내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역동적인 복음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틀과 내 경험과 나만의 어떤 그 전통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순전함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기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열방이 다시금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형식에 헷갈리고 외적인 형식에 집중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이 원하는 그 정신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 기준, 내 판단, 내 결정, 내 전통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보다도 내 신앙에 집중하고 내가 성숙해지는데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역동적이고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틀, 내 단단한 어떤 전통들을 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워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정말 새 부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역동적인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을, 그 복음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이 온 세계 열방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셔서 온 세계 열방이 다시금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붙잡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외적인 형식에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주시는 그 본질을 깨닫고 그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만의 기준으로, 내 틀로, 내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그저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에 집중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역동적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이 단단한 마음의 틀,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이런 것들로 이 복음을 막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이 역동적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날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정말 놀라운 내 마음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해주셔서 온 세계 열방이 다시금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욱더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낼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만날 때 기쁨을 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역동적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